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리고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중생 체험할 때, 그때 이 찬송가 많이 불렀거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가 부르면서 몇 시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면서 막 내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태어나고 나서 저녁마다 지금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찬송가 전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저녁마다 제가 들어요. 여기서 우리 사모도 있지만은 저녁마다 이 찬송가를 1시간씩 2시간씩 귀에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요전날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운명할 때 예배 드릴 거 아니냐. 내가 숨을 마지막 거둘 때. 그때 다른 찬송가 부르지 말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가 계속해 불러달라고. 내 임종할 때 이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왜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느냐고. 임종하려고 아직 멀었는데 왜 임종할 때 이 찬송가 부르라 그러냐고 섬찟하게. 그런데 나는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서 하늘나라 가는 게 내 꿈이에요. 요전날 우리 아들이 이제 왔다가 내려가면서 금요일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운명할 때 무슨 찬송가 부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옛날 합동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가 부르라 그랬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억해 놓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만 부르면 4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머니 손 붙잡고 제천 제일감리교회 조필동 목사님. 그때 교회 다닐 때 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가니까 예수님의 피가 왜 내 죄를 씻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논리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재미있었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의 대학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리고 돌아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됐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남이 기도하는데 뭐 30분씩 1시간씩 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분 2분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아까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는데 지식으로는 믿어지고 하도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의식 속에는 그게 그렇거니 하는데 정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뭔 기도를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큰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려서 저지레하고 애들 때리고 꼬무줄 끊고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죄를 졌으니까. 그러다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앞에서부터 1장, 2장 찬송을 쭉 불러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길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적은 죄부터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로구나. 근데 죄인이로구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죄라는 게 너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라는 죄의식이 얼마나 나를 누르고 이 죄라는 것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인식이 되는데 내 죄를 씻었다는 게 마음속으로는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연히 이제 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됐어요. 근데 전에는 그 성경을 읽었어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그거를 읽는 순간 나를 질식시키고 나를 죄책의식으로 몰아넣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던 그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이 날 씻었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감격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완전히 씻음 받은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막 죄 씻음 받은 그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기쁨. 내 평생 지금까지도 그 기쁨은 그 후로도 없었고 그 전후로도 없었던 그 기쁨. 그래서 그 길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기도원에 숲속을 보고 산새 우는 걸 보고 물소리 들어가는 걸 보면서 천국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나는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와서 깨우쳐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리고 내 안이 괴로워요. 내 심령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또 마음이 시원해져.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마지막 세상 떠나 가는데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 또 나에게 크게 역사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요새는요 지식과 정보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지식으로 나처럼 예수를 보혈로 죄 씻었다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지식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하나에 불과해요. 정보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그것은 본어게인이 아닙니다. 그 후로 저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걸 끊고 그 후로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는 죄종이 됐고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3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흔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새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대.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절실한 절박감이 없어요. 저처럼 탄식하고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질식할 정도로 죄를 괴로워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절실한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나갔더니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대.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12조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 줘요. 집사 직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사 돼요. 나중에는 안수 집사 됩니다. 장로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다 마음에 감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그런 보혈을 믿었어요. 불러신학대학의 김세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책에서 인생 한 번 일어나는 보혈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인생 한 번 일어나는 보혈의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혈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모태신앙은 한 번도 보혈의 사건을 체험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가지고도 예수의 보혈로 자기는 제사함 받았다고 저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그런 지식과 정보의 보혈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둘러 붙여놓고 너희가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보혈의 지식과 정보는 있지만은 정말 보혈로 너희들이 죄 씻음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목사 아들일지라도 교회 잘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걔들을 애석하게 붙들고 너희들은 비전 축제를 가든지 부흥에 참석하든지 리추리를 가든지 해서 정말 매어달려 기도하고 성령의 보혈을 그냥 지식과 정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일생의 보혈 사건이 돼야 한다. 요즘날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염려되는 건 네 와이프다. 교회는 다니지만 보혈 사건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내 너에게 묻는다. 너 그리스도의 보혈로 본어게인 했냐? 너 지식과 정보의 보혈로 예수를 알고 있냐? 정말 예수 보혈로 너가 죄 씻음 받는 사건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빠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 타코마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젖어서 울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본어게인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 네 와이프를 이제 정보와 지식의 보혈 교회 다니는 교인을 정말 리얼리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어요. 둘째 아들 이번에 내려왔을 때 얘기했어요. 걔는 이미 오래전에 보혈 사건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저보다 더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감사하는데 또 하나 염려가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내 자식들인데 육적인 자식 둘은 내가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지적이고 학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건 마지막에는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보혈 사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냥 오늘 예배 시간도 제한하지 말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시간이든 여기서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죄를 나열하다가 죄에 질식돼가지고 죄에 숨이 막혀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내 죄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부짖다가 정말 보혈을 만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김세훈 교수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함 받는 사건은 진정한 세례다. 제사함 받는 사건, 진정한 피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 시간을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 순간 대도약적 영적 변화를 동반하는 세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성탄절 성도와 부활절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성탄절 성도가 돼가지고 씨앗을 심어놓고 목사가 밟고 성도가 밟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밟아도 그 땅속에서 나오지 말고 밟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싹이 나는 날이 온다. 싹이 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성도라고. 지금 성탄절 성도로 머물러가지고 30년, 40년, 50년 돼 있어. 무천은 있지만 한 번도 싹 난 적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겠죠. 누가?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저의 설교는 천단지 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예요. 김세훈 교수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사건 자체는 순식간의 경험이다. 나는 이 김세훈 교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거 똑같이 얘기를 하는가. 정말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동안 12,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사건을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정말 순간적인 보혈의 세례 경험했어요. 일생에 한 번 보혈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서이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붉은 홍자, 바다의 자. 붉은 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처음은 first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 second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하고 세상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내 행위, 내 의, 내 선행을 잘 쌓아가지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복음으로 먼저 구원시켜 줍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의롭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선행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인생 40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냐? 먼저 내가 보혈의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에요. 보혈의 침례로다가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문에 보면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바라. 이 영어로는 크레이트. 이 동사는 3번 쓰였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창조라는 겁니다. 예술가가 어떤 나무나 돌 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만드는 건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1일날 하나님이 천지를 물질로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두 번째는 5일 창조.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3번째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다른 때는 메이크라고 쓰셨어요. 미생물 또는 생물, 식물 이런 거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은 첫째 날은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육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인간은 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물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피가 있다는 겁니다. 피. 근데 피도 동물의 피는 혼까지는 있지만 영이 없지요. 근데 사람의 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피는
영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짐승의 피로는 혼밖에 없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속죄제를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거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정말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피의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피에 대한 거, 보혈에 대한 거, 지식, 정보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지식, 정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보혈로 세례 못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다 믿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안타깝습니다. 회개 자체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내 죄를 어떡하나, 내 이 엄청난 죄 때문에 내가 질식하는구나, 내 이 엄청난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죄 때문에 탄식하고 탄복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혈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말씀이 말씀 같지 않죠. 보혈에 대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문을 보세요. 지식과 정보는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만의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날 설교에 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서 두 번째 수출을 와가지고 이 세상 떠나갈 때 보니까 몇 년 목회한 것도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알미니아주의, 칼비니안주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학 공부 12년 한 것도 필요 없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예수 보혈이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예수 보혈에 내가 침례당해서 예수 보혈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치고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하면 그 보혈에 뛰어들어 새 사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 세상 떠나는 운명할 때 부르는 찬송을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가 불러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끝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발견한 교리, 논리 그거를 알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요새 구원파가 한국에 지금 세월호라는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요전에 어느 교수가 구원파에 있다 나온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구원파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짐승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속에 그냥 놔두고 수장돼도 자기들만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원들이 다 구원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또는 안식교 이단들 많아요.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교리 깨달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지식이에요. 그것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남은 안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솟습니까? 신천지 14만 4천 그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도 아니에요. 정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지식 정보, 지식과 정보를 남아있으면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 보혈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매어 달려보세요. 하나님, 조 목사가 허튼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다. 12년, 13년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런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대학 가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혈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때 그 보혈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목사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보혈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부모가 물려준 신앙 가지고 종교적으로 교회 들락날락하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로 제사받고